출애굽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광야의 역사와 그리고 가나안의 역사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역사는 짧습니다. 한 40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자, 40년의 역사, 광야 역사.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분단되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각각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 것까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가 발견한 것은 거의 한 12번 정도 불평과 원망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 가게 되죠. 자, 뒤에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맹추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으면 2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바로 블레셋하고 하게 되면 전쟁 때문에 또 힘들어 할까 싶어서 그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 앞에 데리고 갔는데 바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면 뭐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겠죠. 10가지 재앙을 기억했다면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의 저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든지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서로가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드리면서 영적 치매에 걸렸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영적 치매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는 그저 이제 상황과 환경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바로는 수장되어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기 먹지 못함에 대해서 그냥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이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만나를 그날부터 매일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과 원망이 자꾸 극복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자,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늘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것이고 광야는 산도 있고 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들판도 있고 있긴 있는데 다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풀이나 이런 어떤 생물이 자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래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산도 있고 길도 있고 들판도 있고 다 있는데 척박하고 삭막한 그러한 곳이죠.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왜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광야로 몰고 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훈련도 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도 할 수 있고 또 그 부족함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또다시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으로 만든 모든 것을 바치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이 송아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메추라기, 물을 먹고 또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지만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또 그러면서 동행을 하시죠.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세한 어떤 상황은 없습니다. 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진영을 불살랐습니다. 일종의 또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부분은 또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민수기 11장 또 중반절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때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했던 뭐 이런 타민족 사람들도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전염이 되면서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던 것, 고기 먹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 그 생선이 얼마나 여러분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번에도 자기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이러니까 모세도 이제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품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아버지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세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 어려우면 다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고 이러니까 지도자로서 정말 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급기야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됐으니까 저를 죽여주시고 다른 사람 세워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고기 때문에 생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광야 진밖에 하룻길 정도 갈 수 있을 만큼 두 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길이죠. 45에서 50cm. 그러니까 두 규빗을 내렸어요. 1m 정도 사이드로. 하룻길이 얼마입니까? 하룻길. 하룻길은 적어도 뭐 1시간에 4km 걸어가니까 뭐 40km 된다 그럴까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진영 밖에 이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만큼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고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또 징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 일 외에도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일도 있었고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으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 사람들 칼에 의해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제 참을 만큼 하나님도 참으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때까지 데리고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또다시 같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느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10번에 걸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결정하시기를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정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도 고라와 다단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역시 물이 없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에서 물을 쳐라 그랬는데 모세 자신이 물을 치는 것처럼 반석을 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지팡이를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렸어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10번까지 이렇게 참고 참으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21세,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도 결정을 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명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요. 자, 그곳에서도 이 발람 선지자 유혹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전부 한 12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다 살펴본 결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들이 한 12번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갔을 때에 40년 5월 1일이라 그렇게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1월달로 바꾸면서 그 유대 원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4개월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12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광야의 역사는 의식주가 나름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생활, 텐트 생활을 했죠.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름의 의식주가 공급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도 할 만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번 체험할 수 있다면 언젠가 한번 체험하면 좋겠는데요. 사막이 아닌 것뿐이지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블레셋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를 왜 굳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핑계 삼아서 블레셋을 핑계 삼아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낮추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광야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매출하기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도 생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부족한 문제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영적 침해가 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저들은 비록 궁핍하고 저들은 모자람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로 인도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내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을 그들이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실컷 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해서 실컷 이 밖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을 거둬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8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과 잘 동행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서 시내와 분창과 샘이 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그리고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먹어서 배부르는 땅이 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죠. 나름대로 가나안을 평정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다음에 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또 정반대가 됐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너무 부족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르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당대의 조상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0세 밑으로의 2세대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광야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3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너무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듯 했는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듯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과 남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악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끝장이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세가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8장 11절에서 14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거기까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이런 모습이죠. 배부르고 등 떠실 때에, 아름다운 집에 살 때에, 소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질 때에 그 풍성한 소유 속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착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가나안의 이 풍요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 것이죠. 자, 17절에서 20절 내용,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또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풍부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경제생활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다른 우상들 섬기고 그러면 거의 하나님께서 10중 8구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안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넘게 바나나 따고 광석에서 돌을 채취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1,000원 버는 것입니다.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러분 고려시대 때 우리가 놀고 먹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우리 손으로 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정책들,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그리고 정부의 어떤 조직들 속에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역사와 비견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풍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둘 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가난해도 범죄하고 부유해도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실패한 것입니다. 광야의 역사도 실패하고 가나안의 역사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는 교훈적인 고백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이 다 실패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경우 공통점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부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서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하고 한두 번 해보고 중단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을 가나안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우리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어떤 한 모퉁이 구석도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광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구나. 힘들어도 나를 구구나. 힘들어도 나를 찾구나. 나만을 바라보는구나.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떠나갈 때 여러분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 돈 없어 보십시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높은 자리로 모시고 초청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혹은 가나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의지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